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제 간헐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죠. 네.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각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보면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요거는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특별히 그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반차라는 그 원문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실 보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해는 합니다라고 하면서도 껄쩍지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좀 그 히브리서의 그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또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또 이해가 안 가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모르면 앞으로 구약 성경을 몰라요. 창세기부터 공부하는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좋겠죠? 네. 예. 그 히브리서를 하면서 어려웠죠, 그죠? 네. 히브리서가 굉장히 그 표현들이, 어려운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1세기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하면 이제 그 기독론이죠. 바른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 들을 수 있는 터는 구약 말씀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구약 말씀을 토로해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구약 말씀을 토로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또 여기에 보면 그 히브리서 기자가 문법이 어려워요. 그 구문을 분석을 해보면 그 표현한 거를 보면 상당히 그 당시에 썼던 수사법들을 많이 동원을 한, 수사법 중에서 그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그 처음과 끝은 같은 내용을 처음과 끝을 같은 내용을 두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놓죠. 그러면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그런 기법도 많이 쓰고 있고, 특별히 또 그 1세기 그때 그 랍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랍비 신학. 그 랍비들이 그 당시에 그 가르치는 가르침의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그 문화, 또 아까 수사법이라고 하는 문화, 또 구약 성경, 또 원문에서 말하는 구문 분석, 이런 부분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래서 이 번역이 보면은 이걸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래도 뭐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그죠? 열심히 해야 되는. 자, 그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히브리서 7장을 한번 펴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자, 멜기세덱은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죠? 예? 그죠? 예, 그것이 10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10절. 자, 1절이 보면 멜기세덱이 됐죠. 그죠? 그러면서 10절이 또 멜기세덱. 그러니까 주제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어때요?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법을 썼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인크루지오라고 하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인크루지오다라고 하는 것은 수미상관법인데, 자, 이것은 성경 저자가 앞에 있는 내용과 큰 대주제를 갖다가 가두어 놓고서 중간에 그 주제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문학적인 어떤 형식이다, 수사법이다라고 해서 내러티브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민정 집사님 말했던 게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 4장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과 그리고 7장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 히브리서는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각과마다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참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상하는 겁니까? 참된 안식은 결국 뭐냐면 사실은 영생이기도 해요. 참된 안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참된 안식은, 그런데 그거와는 또 좀 개념 차이가 있죠. 그죠? 참된 안식이라고 하면. 그런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도 있고 영생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과는 안식은 또 상당한 다른 의미를, 그보다 더 큰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하게 되면은 안식이 뭡니까? 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죠. 안식하면 뭐가 생각이 돼요? 정경미 집사님, 쉬는 거,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안식을 하면 쉬셨다. 네? 쉬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안식은 3절에 말하는 그 안식에 그 하나님의 창세기, 쉽게 말하면은 2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펴보세요. 어느 분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이라는 그 사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 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안식일 하면 쉬는 날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쉬는 게 아니라 끝마치셨다라는 거예요. 끝마치셨다. 그죠? 안식은 끝마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같이 읽죠.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다 하셨다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 예. 그래서 4장 3절부터 읽어야 돼요. 4장 4절까지 다시 같이 읽죠. 시작. 자, 어디 이렇게 일러스되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 2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7일에 그가 모든 일을 쉬셨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끝마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쉬는 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마치신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안식은 여기서 창조 안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창조 안식 때에 참된 안식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창조하는 모든 일을 마치셨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창조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로 모든 걸 마치셨죠. 끝마치고 우리들에게 뭘 준 거예요? 참된 안식을 주신 거야. 예? 자, 모든 일을 쉬셨다. 그래서 그때 준 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그러니까 이 안식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죠? 참된 그 안식의 모형은 세상 끝날에 주어진 거예요. 세상 끝에, 세상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주어진 거죠.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진화론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은 계속 어때요?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는 모든 만물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게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거죠. 창조 때. 그죠? 목사님, 그 4장 4절에 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여기서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쉬셨다가 아니라 모든 일을 끝마치셨다. 그게 끝마치고 쉬셨다라는 표현이지. 아니. 2장 2절 말씀에 일곱째 날을 마치니 그 지으신 날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쉬셨다가 아니라 창조하는 일을 끝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이 모든 일 마치니 그 지으시던 날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앞에 마치고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어디 마치고 이게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이것을 그 지으신 일이 같은 말이에요. 마치고 다함으로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이 끝마쳤다라고 하는 동의어예요. 이게 히브리 언어의 예. 여기서 마치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끝마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앞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으로 이를 때 마친 거고 그 지으신 일이 다 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마치신 것이다. 아시겠죠?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쉬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치 여기서 끝마치셨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4장 그 4절에서 말하는 그 창조 때에 주어진 안식은 이게 참된 안식이에요. 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안식의 원형은 창조 때에 주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 때에 끝마친 거하고 또 안식하고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 주제는 지금 참된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자,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의 원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주시는 안식이다. 근데 이 안식은 굉장히 포괄적인 안식이에요. 모든 만물에게 주시는 안식이야. 왜?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그죠? 모든 만물에게 다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 그런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성취가 되느냐? 그 안식이 누구에게 성취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안식이 안식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모든 것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모든 것에 대하여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통일되게 한다라는 말 우리가 에베소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시편 24편에도 오늘 20편인가요? 24편인가요?
문드라 너의 머리를 24편이죠. 그게 통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통일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가지고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데 우리의 머리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머리만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텔레마 공부했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을 실행하고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때요?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위임을 다 하신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아드님이 실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그 중심 보좌에 앉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죠? 하나님 나라 왕이요 중심이고 교회의 머리시고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영적인 세계의 그런 주인이시고, 그리고 어때요?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시고 심지어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쥐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뭡니까? 그 모든 세상의 흥망성쇠 전부 다 예수님이 쥐고 계신 거죠. 왜요? 통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때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이 원형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창조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 이 원형적 안식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에요. 이걸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써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안식을 일단 누렸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은 여기서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자, 8절과 9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만 그 안식은 어때요? 참된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를 말씀한다라는 건 문맥으로 보면 시편 95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누구의 때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아까 참된 안식의 원형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안식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폭이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주는 안식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피조물에게 전부 주는 안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정말 그 독사굴에 넣어서 아이와 그런 뱀이 같이 어울려 놀고 뭐 사자가 같이 놀고 하는 모든 만물에게 주는 그런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난 이후에 주시는 안식은 그래서 안식의 원형이에요. 원형인데 이 안식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줬는데 그 안식은 사실은 참된 안식이 아니다. 참된 안식이 아니다. 참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우리가 뭐를 봤냐면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원형과 모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안식은 참된 안식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히브리서 7장에도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참된 안식의 그림자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성전을 말할 때 하늘 성소와 땅의 성소는 어때요?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식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늘 성소는 원형이고 땅의 성소는 뭐다? 그림자라 그랬죠. 그림자기 때문에 어때요? 제가 손을 비유하면서 했기 때문에 같다라고 말을 했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어때요? 완전하지 않은 거죠. 완전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안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다. 자, 그런데 그 그림자인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그죠?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말하려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스. 예수님도 예수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누리는 이 안식은 안식의 그림자다. 그러면 이 그림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러면 구약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안식의 그 참된 안식의 원형을 갖다가 그분이 목표로 해서 완성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완성의 목표죠. 그죠? 목표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의 원형의 그림자이면서도 어때요?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안식의 목표인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이 안식의 완성에 대한 예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예표를 생각해야죠. 그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안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붙들지어다. 우리에게 우리 영향을 죄하지 아니하시리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결국 뭡니까? 참된 안식의 목표는 누구로부터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쭉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통일시킨 예수님이 어때요? 머리가 된 거예요. 머리로서 모든 것을 통일시킨 거죠. 근데 그것이 어때요? 통일시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모든 만물이 복종을 해야 되는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과거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나 아직까지 피조물들이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이게 어디에 있죠? 하도 많다 보니까 어쨌든 자, 여기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긴장 상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이미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통일시켰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의 원형을 갖다가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4장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9절과 그리고 10절과 11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주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죠? 예? 우리들이죠. 그죠? 자, 여기에도 보면은, 이게 참, 표현이 참 그러네. 여기에도 보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너희들에게 안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완성에 이르지 않는 우리들은 여기서 자기 일을 쉬어야 된다. 여기서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지체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죠? 왜? 아직 안식이 무엇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죠. 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초반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건 뭡니까? 이미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죠? 여기서 번역이 좀 거시기한데요. 이미 안식에 너희들은 들어갔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갔잖아요.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11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여기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리를 갖다가 바로 12절과 13절을 이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분명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하나님의 안식의 원형은 창조 때에 이미 창조 때에 주어진 것이다. 창조 때에 주어진 안식의 원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했는데 이것은 참된 안식을 드러내는 그림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참된 안식의 원형이 성취가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표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안식이다. 그렇죠? 그런 우리들은 어때요? 이미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우린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택함 받은 백성들은 들어갈 것이죠. 그 들어간 우리들은 어때요? 아직까지 이제 아직 참된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일을 쉬어야 된다. 우리 일이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지체의 일을 쉬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안식에 이르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우리 지자매님이 질문을 했나요? 그 만물이 복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에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2장 8절을 한번 보시죠. 2장 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죠? 이미 어때요? 자, 여기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미 어때요? 이게 부정과거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만물이 복종됐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통일되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뭡니까?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 이 4장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배워야 될 점들은 뭐냐면, 참된 안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이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땅의 지체의 일을 우리가 하지 말고, 그리고 어때? 이루어야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죠? 네. 4장 어떻게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우리 정경미 집사님이 도표를 그려봤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참된 안식의 원형이에요. 그죠? 도표가 하나. 그 다음에 또 도표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주어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 원형의 그림자고, 또 하나는 예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참된 안식의 목표는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루셨죠, 이미. 그죠?
부활하고 승천해서 여러분 이게 문드라 내 머리를 들라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바로 그분이 이제 어때요? 통일해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거예요. 통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겠지만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통일하셨기 때문에 통일하신 거예요. 통일하셔서 우리들은 이미 천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땅에 존재하면서도 우리가 천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우리가 그 영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신령한 위치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지만 우린 사실 그 천상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여기서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삶에 끝나면 장소만 옮겨진 거야. 신분이 전혀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장소만 옮겨진 거예요. 눈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네. 내가 아파서 조금 피곤한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시겠죠? 물론 뭐 여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뭐 그 부분을 공개하시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천상적 존재임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상적 존재임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천상적 존재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상적 존재의 삶을 사는. 그래서 너희들이 땅의 일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추구하라는 게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참된 안식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다? 이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을 따라가는 그런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요거 좀 하기 전에 4장에서 그래서 그 창조 때에 주어지는 원형적 안식을 갖다가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그죠? 이 4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을 하죠. 그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그 10절까지 해서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죠? 그죠? 예,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 시편 110편 4절이에요. 한번 5장 6절 읽어보세요. 5장 6절. 이와 같이 다른 자의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시편 110편 4장에서 딱 4절에서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가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숨고르기를 해요. 우리가 숨고르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얘기를 따라오지 못할 때는 어때요? 잠깐 예화를 두거나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잠깐 쉬었다가 그걸 다시 말을 하죠. 그죠? 그런 어떤 수사법이 그렇게 우리들도 말을 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수사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1절부터 이제 6장 20절까지는 어떤 권면을 해요. 자, 내가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계열을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중에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거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야, 응? 너희들이 내가 말을 해도 이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믿는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참 너희들이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 이제 그 정도면 너희들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의 위치까지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전혀 잘하지를 못했다. 그냥 어때요? 신앙생활하고 고추 먹고 맴매맸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그냥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위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자, 젖을 먹는 자다. 이게 뭡니까? 구원 지식의 초보적 진리만 너희들은 먹고 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네 삶에서 너희들이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말을 가리켜도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서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멜기세덱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한 자의 분량의 지식이 있는 자들의 것이다. 그 장성한 자의 지식의 분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누스를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게 참된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에는 정말 이제는 경고를 하죠. 그죠?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자, 너희들이 장성한 자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넘어서야 된다. 우리가 구원의 도리의 초보를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건 그래서 원문에서 클로스 오버,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2절에서도 교훈의 떨을 다시 닦지 말고 넘어가야 된다. 완전한 대로 다시 나아갈지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의 지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경고를 하죠. 그죠? 자, 그런데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런데 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장성한 자의 분량의 지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의 지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짐을 놓고 하늘을 바다를 놓고 성령이 나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으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의 욕을 보이니라. 땅이 그 위에 자기들의 그를 수하여 바가는 자들의 승리에 해당하는 뜻을 내면 하나님께 욕을 받고 만일 자기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분별이 된다. 이거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기 뭡니까? 한 번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단 한 번이라는 걸 강조해. 사실은 단 한 번. 이 비침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나름대로 어떤 은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때요? 지금 이 말씀은 자, 가상적 설정,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5장 10절에서 말씀을 끝내고 지금 숨고르기 말씀이라 그랬죠. 숨고르기. 5장 그 10절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숨고르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가상적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사법은 가상적 설정. 이 가상적 설정은 바로 이런 설정이에요. 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장성한 분량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너희들은 배도와 배교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절 보세요.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오늘도 공부했지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이것은 변개될 수 없는 사실이죠. 중생된 자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배도와 배교를 합니까? 절대 안 해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비록 뭐 술도 먹고 뭐 다른 짓을 다 해요. 막 하는데도 신기하게도 그 중생한 자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나름대로 타락도 해요. 사르키코스가 되고, 아직 사르키코스가 되고 개처반이 돼도 그들이 딱 한 가지는 안 해. 절은 안 하더라고. 돼지머리에 이거는 안 해. 야, 그 참 죽어도 안 해. 그거는 아주 술도 먹고 그냥 뭐 아주 그냥 진짜 그 말도 못해 보면, 야, 이거 정말, 야, 도대체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제가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그 뒤가 만자 들어가는 사람이었었어요. 참. 사실은 제 초등학교에 같이 그 어렸을 때 그 친구였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원정동에 목회하면서 와서 그냥 그렇게 하고 속을 새기고 더 갔다가 또 제 친구 목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그 교회를 또 갔어요. 그 친구가 또 그 동생처럼 거둔 거야. 근데 거기서도 또 속을 그렇게 새기는 거야. 거기서도 그냥 그 성도하고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지금도 참 그냥 아주 그냥 뭐 술, 담배는 고사하고 어때요? 저기 카지노가 어디죠? 정선 카지노에 가서 거지가 돼가지고 제 친구가 그 녀석을 붙잡느라고 가서 또 거지된 것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두들기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얼마나 권면을 많이 했겠어요. 네? 근데도 그냥 죽어가면서도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 목사님,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정말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 때문에. 그런데 딱 하나 안 해요. 절은 안 해. 제사는 안 지내. 고사도 안 해. 여기는 가상적 설정이에요. 여기서 가상적 설정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건 지금 어때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권면인데, 우리도 장성한 자의 분량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이러한 배도하고 배교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거기에 대한 증거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 자가 있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여기 이거는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장성한 자의 분량의 지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9절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너희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면 너희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경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 10절을 뭐라고 말하면 읽어보세요.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이거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죠?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가 말을 하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그죠? 그러면서 칭찬까지 하죠.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수사법으로 가상적 설정이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렇죠? 절 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 자, 예수 아주 안 믿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자, 푸시기코스라 그랬죠. 육에 속한 자. 푸시기코스, 그 불신자예요. 그런데 어때요? 크리스찬은 사르키코스가 있고, 푸뉴마티코스가 있죠. 사르키코스는 어때요? 예수님을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어때요? 육체대로 살아가는 거야. 땅의 지체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율법에 낯선 여인인 이 자라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때요? 사르키코스죠. 그리고 어때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어때요? 늘 푸뉴마티코스로 못 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사르키코스가 됐다가 푸뉴마티코스가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예수 믿다가 조금 타락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버림받을까 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르키코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푸뉴마티코스가 됐다가 사르키코스로 되는 경우도 있죠. 순간적으로. 그러다 회개하고 다시 푸뉴마티코스로 가죠. 왔다 갔다 그러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순간적으로. 그때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또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장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성화돼 가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경고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장성한 자의 분량의 지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배도와 배교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열매를 못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고하는 거다. 경고의 말씀이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적용해서 극단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7장에서 말하는 오늘 주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이 왕은 살렘 왕이라고 말하죠. 살렘 왕은 예루살렘의 줄임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때요? 그 북방에 있는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 들어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데리고 또 이렇게 오죠. 그죠? 포로로 잡힌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어때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한 분이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그는 의와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까지 겸직하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겸직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예,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의의 왕이요, 의와 평강의 왕이요, 제사장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 족보 가문도 없고 시작한 날 탄생할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죽은 날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이 방불이라고 하는 이것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야, 참 이 말도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해석을 문헌을 전부 뒤져봤어요. 가장 그 탁월한 문헌은 우리가 성경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건 깔뱅 선생님을 기준으로 삼죠, 그죠? 깔뱅 선생님은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나 깔뱅 선생님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멜기세덱의 그 거룩함과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함과 위대함과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하여 더욱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이렇게 보통 인간들과 달리 거룩하고 아주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의 반차를 예수님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알고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정리하면. 근데 저는 그게 억셉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이 실존적 인물입니까? 아니면 가상적 설정의 인물입니까? 실존적 인물이죠. 자, 실존적 인물인데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고, 자, 그분은 예수님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자, 어때요?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탄생할 날도 있고 돌아가신 날도 있는데 이분은 이게 없다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참,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헌을 이렇게 뒤적거리고 이렇게 한 결과 이것은 1세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랍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랍비들의 가르침인데 1세기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면서 갸우뚱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못 적용해서 쓴다니까. 뭐라고 말하면 아비도 없고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이거를 이상하게 갖다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당시 랍비들이 1세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없는 내용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때요? 토라 중에서 창세기 12장 19절과 18절과 20절에 꼭 3절 딱 말하고 멜기세덱에 대한 말이 없잖아요. 원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 족보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말씀을 많이 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근원이 되는데. 근데 멜기세덱은 그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없는 것을 갖다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야 이 수신자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렇게 받아야 돼요. 멜기세덱은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고 엄마에 대한 기억도 없고 그의 가문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가 태어난 날도 기록도 없고 그가 죽은 날도 기록이 없다. 그냥 이렇게 받으면 돼요. 랍비들의 표현 방법을 여기서 쓴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 당시 있는 그 어떤 문학적인 방법,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거룩하고 성결하고 신묘막직한 분이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깔뱅 선생님이고 저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니까 그냥 깔뱅 선생님이나 박윤선 박사님의 권위를 따라가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못 따라가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의 문헌을 보고 표현을 보면 그들의 수사법을 보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엄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태어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인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못 받는다. 근데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인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닮아서 항상, 이것도 닮았다라는 의미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결국 어때요? 이 말씀은, 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요거를 갖다 뺀다 그래도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항상 있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을 드러내는 그는 모형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형론 이 신학에서는 항상 모형이 원형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이 모형을 설정하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창조의 안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그림자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가나안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모형의 그림자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의 목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표로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이 모형을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됐을까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다. 여러분이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이게 뭐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깔벤 선생님이 말했던 거룩하고 성결한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썼다라고 하는데, 저는 못 봤지만 여러분이 받으려면 받으시고,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은 저보다 훨씬 탁월한 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은 히브리 랍비들의 표현 방법으로서 모세오경에 없는 것을 이렇게 쓴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문맥에도 맞고 우리가 무리가 없는 거예요. 자꾸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해서 죄송한데, 근데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멘은 없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여기서 이거 세 가지 3단 논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빨리. 아멘.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러한 영원한 제사장을 드러내는 예표적 인물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인데, 그만 어때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갖다가 바친 거죠. 자,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 원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두 멜기세덱에 드린 그런 것이 된다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도 드린 거고 아론의 제사장들도 드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때요? 멜기세덱의 밑에 디렉토리로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레위 지파의 그 한계를 말을 해요. 자, 11절과 13절 여러분 읽어보시죠. 예, 여기서 말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그러한 이제 레위 지파는 자, 멜기세덱에게 자신을 드렸던 레위 지파도 사실 뭐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건 예표적 인물이기보다는 그림자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가나안은 뭐냐면 우리가 어때요? 창조의 그 원형의 그림자이면서도 예표라는 것을 썼듯이 여기도 그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어때요?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죠? 영원한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어때요? 자, 완전함에 이르를 수 없다.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자, 완전함에 이르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어때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의 성취를 드러내는 게 그림자죠. 그래서 어때요? 레위 제사장의 제도, 아론 가게의 제사장의 제도는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12절에 말해요. 제사의 직분이 이제 변한다. 예? 이 변역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이 단어는 잘못된 단어예요. 메타티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절 보세요. 이건 변한다가 아니라 장소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장소 이동하니까 또 이상한데 A, B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게 일로 옮겨지는 거야. 제사 직분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제사 직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율법도 여기에 있는 게 율법도 여기 있는 게 일로 이동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레위 지파가 갖고 있는 이 제사장 제도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실체를 드러내는 것, 실체를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는 이제 폐지가 된다. 율법의 의식법도 이제 폐지가 된다 이거죠. 그죠? 옮겨졌다라는 말이.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모든 의식법 제도가 폐기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예레미야를 가지고 말을 했던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긴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림자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제도가 옮겨지고 그리고 율법의 의식법도 이제 옮겨진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절 잘 보세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 한 사람도 다른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맞는 거죠. 자, 어때요? 제단 일은, 이 성전의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 레위 지파에서 옮겨진다는 게 다른 지파로 옮겨졌다. 그런데 옮겨진 게 누구로 옮겨진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15절도) 자, 이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옮겨진 것이다. 와, 유다 지파로 옮겨진 것이다. 그런데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죠? 왜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드시 레위 지파만이 성전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유다 지파에게 옮겨진 것은 이것은 어때요? 법적으로 맞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옮겨진 거니까. 다른 지파로 옮겨지니까. 자, 그래서
옮겨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저를 보세요. 이걸 쉽게 말하면은 이제 변호를 하는 거야.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는 어때요? 왕족 지파죠. 그죠? 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결격 사유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결격 사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의 때가 돼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가 폐지되고 옮겨지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에게 가게 된다. 유다 지파에게. 근데 유다 지파는 이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결격 사유가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데 새로운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새로운 근거가 된다. 자, 새로운 조건이 된다. 응? 왜냐하면 새로운 그 대제사장의 법정 이 근거는 사라지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절이에요. 보세요. 그는 육체에 관계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이것은 사라지는 그런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자,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이런 제사장이 된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도 합법적인 것이다. 그러면 그 합법적 근거는 어디 있는가? 17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110편 4절이죠. 자, 110편 4절을 펴보세요. 110편 4절. 지금 110편 4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하는 거죠. 110편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원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 법이죠. 그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그죠?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되면 이제 의식적인 그런 율법의 그림자가 폐지가 되고 실상과 원형이 이루어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어때요? 새로운 질서가 이제 드러나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 잘 보세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유다 지파로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아론 가게의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새로운 질서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예수 제사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법적 근거가 된다. 이해 가죠? 사모님이 쉽게 설명을 하라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됐지 이제?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의식법을 폐지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언약의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언약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성의 길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예수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어때요? 레위 제사장, 아론 제사장은 맹세 없이 된 것이죠. 변하고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제사장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에 말씀한 거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우리 중보자와 담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논리를 펼치죠. 저희 제사장자의 레위 제사장이에요. 아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되, 그들은 계속 죽잖아요. 그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칼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서 항상 저희를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26절부터 28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자,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우리에게서 떠나주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장의 조상과 같이 할 필요가 있으니 이는 인생과 영원하게 주기로 주셨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시기를 아멘. 아멘. 이것이 참된 안식과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 부분도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 제사장 제도를 폐한다. 아론 제사장 제도를 폐하고 그리고 한 번도 그 모세를 통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다른 지파,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을 드러내기로 된 예표적 인물을 따라서 그가 이제 어때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여기서 8장에 7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예표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이 말했던 실존적 인물이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옛 질서가 폐지되고 새 질서가 형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으로서 등장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어때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죽을 수도 없고 단 한 번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전부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품에 안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분이시고 아니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할 말 다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이제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이민정 선생님 이해 충분히 가죠? 이해 가죠? 아니 이해 안 간다는데 뭐 그냥 체면 차리느라고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예수 대제사장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그런 분이시다. 그분은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예표적 그런 존재에 완성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율법이 폐지되는 옛 언약 시대에서 이제 새 언약 시대에 넘어올 때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서 나왔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4절에서 말하는 그 법의 근거를 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지금 그 당시에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을 이제는 아론 가게가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분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분 품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오랜만에 나온 우리 그 둘째 언니의 또 이름도 까먹었네. 경혜 언니인가요? 예, 경혜 자매님이죠. 우리 정경혜 자매님 위해서도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우리 정경혜 자매님을 위해서 예수님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경혜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짓는 죄까지 내가 한 몸에 다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서 네 죄를 내가 다 사해줬다. 경혜야 내가 너를 내 딸로 만들고 너를 위해서 내가 단번에 내 자신을 너에게 드렸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품고 기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내 경륜 가운데서 오늘 내 앞에 나왔다.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 성소에 완전히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한식을 주시는 예수님, 늘 그 영생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